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번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드디어 바울이 꿈꾸고 또 비전으로 품으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로마로 향한 그 항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그 길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작전과 예정을 우리가 숙명론으로 운명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로 받는다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의 여정,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여정은 이미 이 말씀의 결론이 있었던 이야기인 줄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고 그 뜻대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또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미 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됩니다. 이게 다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로마에서도 너희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부르심이 있었고 그 뜻대로 지금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동행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고요.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뇨라는 배에 올라서 항해를 시작하고요. 또 이 길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시돈이라는 지역에 가서는 율리오가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서 이 그리스도인 친구들,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또 허락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정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백부장이 로마로 가는, 이탈리아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 이집트 북부, 애굽의 북부 해안에서 이 곡물 운반선입니다. 그래서 이 곡물이 운반될 때는 로마에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큰 배고 276명이나 타는 아주 큰 배입니다. 그 배로 이제 갈아타고 이제 항해가 계속되는데요. 항해가 어렵습니다. 풍세가 어렵고 참 허락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간신히, 또 7절에도 간신히 항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금식하는 절기는 이제 9월에서 10월 대속죄일이 있는 그런 기간인데, 그 후에는 이제 겨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11월, 12월 이럴 때는 항해가 사실 어렵습니다. 위태한 항해를 이제 계속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이 위태한 형태, 이 항해를 보면서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것은 바울의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통찰력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었고 또 기도를 통한
그런 어떤 신앙적 통찰력인데요. 우린 다시 여기에서 또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 누구가 되고 있는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과 상식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상황일 뿐이고요,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공물 운반선이고 로마의 공식적인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배의 어떤 결정권자는 선장이나 선주가 아니라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지금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죠. 그 배에, 또 지금 이 항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항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주관하에 이 사람들도 배도 기후와 날씨와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기를 떠나서 베닉스까지 가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제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다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인생의 일렵편주, 넓고 넓은 바다 가운데 조각배, 돛담배 하나와 같은 이 유라굴로 앞에 참 무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순풍을 만날 때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순풍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형통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도 경험도 완전하지 않고요, 어쩌면 선장 선주의 전문가적 이 지식도 그 경험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선장과 선주, 전문가보다도 더 위대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 보십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고 안신이 거리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인간의 모든 방법과 이 수단들, 이런 노력,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정말 무용지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빨리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쌈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동행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로마행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로마행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라굴로가 그리고 아무리 정말 그런 역경, 고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사명자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세상의 이 풍랑 앞에서 우린 바울과 같이 외쳐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진리의 등대가 돼서 이 복음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몇 날이 지나도록 여러분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풍랑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해도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길이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주고 별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 그 사람 입에서는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풍랑 중에 두려워하고 정말 무서워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모든 그런 유라굴라 광풍과 또 인생의 여정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역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깜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로마의 여정, 로마행, 바울이 꿈꾸고 하나님 비전으로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가는 길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어떤 재판의 과정 중에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부르시고 로마로 인도하시고 땅끝까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항해의 여정,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이 인생의 항해, 이 여정 중에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아무 길도 아무 방법도 찾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 주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